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들, 또 율법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킬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얻은 땅이고, 또 율법과 절기와 명령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어떤 신앙적인 헌신의 결과물이거나 업적에 따른 보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사에서 무엇을 했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같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다가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동해서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해서 갔어. 그래서 왔는데
그 결과가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냐?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왔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식이 해를 입었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손해를 입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부모는 참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싸웁니다. 두 번째로 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유재산인 땅에 주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 주인이 총으로 반격해서 그 땅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혹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왜요? 주인의 땅에 이렇게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가 내 자식이 죽게 되고 또 내 재산이 잃게 되는 것이라 그런 것을 받아들이란 말이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거냐?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이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17장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러한 원망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자주 합니다. 예수 잘 믿은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냐? 이런 말이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단순히 목마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러한 의심이나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또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서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내 자식도 죽게 됐고 내 가축도 죽게 됐고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무리바까지 데려왔으면 최소한 마실 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살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당연한 요구였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물에 대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게 지금 무슨 웬 말인 것입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심은 뭐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물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그걸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너희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와 싸워서 물리쳐서 그래서 독립해서 나온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홍해바다는 너희가 무슨 여객선이나 유람선 타고 걷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애굽에서부터 마사까지 오는 동안 너희는 뭘 먹고 뭘 마셨냐?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 이 말씀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동해서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 있다면 너희가 생존을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적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지만, 그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종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수고나 기여한 것 없이 단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의 것이었냐 그렇게 사용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따져 묻지. 그래서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기 시작한 때부터 드디어 제가 철이 들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춥다, 덥다 이런 것이지. 세상적 차원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줘서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던 시기와 또 초대교회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애굽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우리 그 자녀와 후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지 그 부모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아서 살 때 두 가지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풍부한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제정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은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물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고 근심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신을 의식하며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느라고 전전긍긍해야 되는지 부모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또 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리고 모세의 권면을 수없이 들었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본문 21절부터 24절 보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어서 살게 하신 것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보상이거나 혹은 세상에서의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주려고 우리를 이곳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언가? 그것은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가, 듣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분께서 항상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또 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얻은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떠한 신앙적 행위의 보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또 아브라함도 우리의 혈통적 조상은 아니니까 우리는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막과 성전을 받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차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혹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서 편안하게 죽는 것까지 더해가지고 오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누리기도 힘들지만 혹시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두 가지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는 형편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녀와 후손들은 아무 부족한 것 없는 우리가 왜 매주 교회에 가야 되고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매일 일을 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힘들고 복잡한 일이 계속 생겨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믿은 부모, 먼저 믿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세상은 능히 그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그 복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땅에서 성공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려고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사람들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23장 31절 보시죠.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보에 제가 지도를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홍해는 오늘날 아카바만입니다. 요즘 작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사우디가 있고 또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대각선 옆으로 요르단이 있고 그 작은 그 삼각형 뾰족하게 나온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네 나라가 이 아카바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국경 육지로부터 몇 해리까지는 그 나라의 국경으로 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 아카바만은 너무나 좁은 곳이기 때문에 국경이 정해져 있지 않고 네 나라가 공유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계는 없는 것이죠.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는 저 위에 골란 고원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와 사해까지 이르는 그러한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영토의 경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해 드린 이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와 또 아카바만에 대한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 뒤에 왕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이방 나라가 섬기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영토를 넓게 확장하고 그래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의 업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이고, 둘째는 우상이 도와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 히브리 13장 말씀 봅니다. 5절 6절 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사람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거나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설교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방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재물이었다,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재물을 주인처럼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좋은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지.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복음 사역을 하는 너와 나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걸칠 옷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그들의 삶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자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후에 제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 주류 세력 바리새인과 대일상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환심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세력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재판도 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를 믿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를 위협할 존재도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과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밖으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쳤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 시절에도 그렇게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받들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영토 확장을 시도할 수 있었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죠. 그 뒤에 그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들여와서 섬겼던 다른 왕들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1장 말씀 봅니다. 1절부터 3절.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사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같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고 애굽 사람들을 신처럼 여기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가 기원전 약 1446년경인데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그의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홍해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애굽은 고대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를 인접한 국가에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보시죠. 10장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나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며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네.
솔로몬은 애굽의 말들뿐만 아니라 병거까지 수입해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되팔아 가지고 돈을 벌었을 만큼 사업수단이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있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거든 주변 나라들처럼 병마를 두지 말고 특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 사람과 거래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도 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가지고 말이나 병거나 사오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된 자가 군사력을 의지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하신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단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애굽에서 말들과 병거를 수입해서 되파는 그러한 중개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은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을 더욱 의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는 존재와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유다 왕이 애굽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의존했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과 병거가 많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만큼 지혜가 없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얕은 꾀를 이렇게 써가지고 애국과 같은 강한 자를 의지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펴서 도움을 준 사람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다 함께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세상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 신빙성을 잃었다거나 혹은 효력이 다해서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이 되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기가 죽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본문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여기 지금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죄에 범하는 이스라엘을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무엇답다라는 말은 그 명사가 가진 특성이나 성질 또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른답다, 선생님답다, 성도답다처럼 주로 직업이나 신분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명사랑 결합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이나 특징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무엇답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답게 사는 것은 짐처럼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래서 어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른다워지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선생님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어떠한 수학 능력,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인생 방향을 제시해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선생님다운 그러한 선생님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이해할 수 없어서라거나 혹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다워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러한 말씀이 이해도 되고 공감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죠.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의무와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짐을 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가 입은 법복이나 의사가 입은 가운은 그들의 신분과 책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는 말이나 혹은 그들의 행동은 그에 따른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가볍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판사나 의사뿐이겠습니까? 오랫동안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이나 혹은 실력을 인정받은 운동선수들도 자기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합니다.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책임있게 사는 사람들 역시 그답게 사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보여주는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우리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영광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된 길, 이 복된 길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